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요. 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지가 어느덧 한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한 2개월 반에서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멈췄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잠시 선교 여행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본문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처음으로 출발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교사로 목회자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 중심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 파송을 받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을 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은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두 도시 살라미아 바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엘루마라는 박수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눈이 멀게 되고요. 그 서기오 총독이 그 사건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층민들만, 핍박받는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도 복음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곳이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고요. 다시 이제 육지로 나오는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왜 그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선교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받을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는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짚어가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도망쳐 온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회당에 방문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바울이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회당을 찾은 이유는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보통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바울이 다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동족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지금 도망쳐온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 헬라인들,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런 바울이 만약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다짐했다면, 그것을 실천했다면 그는 이고니온에서 회당을 방문하면 안 되고요, 광장과 시장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복음을 들었겠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유대인이 나를 핍박했다고 해서 내가 등을 돌리게 되면, 그 다짐을 실천하게 되면 유대인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음이 용서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몇 번이라면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7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동일한 잘못을 7번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완전수 7에 완전수 70을 곱해도 그 정도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나를 죽인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지 말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곳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자신을 핍박한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 핍박이 있어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공고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 구원해야 한다는 그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대형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가치,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들로 옵니다. 왔다가 가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들어오는데요, 자기의 설교 톤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씩 알아가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찾아가시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시려고요, 일부러 바다를 건너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돼지를 먹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무덤가에 사는 그 영혼을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까? 동족에게 욕을 먹는 세리도 주님이 환영하셨어요.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 여성들도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주님이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켄터키주 윌모어에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부흥 이면에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던 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닥터 홍투 레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사진에 나오시는 이 분이신데요.
이분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 14년 정도 티칭 교수 사역을 하시고 2015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의 방문 교수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에즈베리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몇 번 수차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분이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2019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에 왔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인을 들고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사인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요,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한두 주는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내 가슴 속에 이게 실존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눴죠. 에즈베리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생존에 있어서 다시금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조짐들을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보면서 대학 관계자들이 부흥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20-30명이 모여서 체프를 마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연락을 하게 되고요. 기숙사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학의 관계자들이 이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집회라고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요, 그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모두가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전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찬양팀들이 전화가 쇄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입니다. 강단에 서면 말씀을 폭포수같이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좋은 세션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끌리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좋은 세션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노했던 것은 이 부흥의 현장에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부흥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에 노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홍 교수님께 CNN과 폭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한 번도 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부흥을 가져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러분 부흥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예배 시간에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예배가 놀랍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변하고 이 도시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전에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잖아요. 구름이 가득 덮이고 충만했듯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전히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리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피하고 싶고요, 그곳을 빨리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왜 오래 있었을까요? 자신을 비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금방 전했다 할지라도 금방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장막을 만들면서요,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바울 선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가 복음을 잠깐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지 않으면 금방 뜨거워진 마음은요, 금방 식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되짚어 보면서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테필릿이라는 말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앙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직접 체험했어도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을 계속 배워야지만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담되는 거는요,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전한 다음 주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기대하실 텐데 꼭 그런 날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교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요, 그 신생교회가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지급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목회자를요 파송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신생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보아도, 이분들을 그냥 우리만 이렇게 목회자로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을 파송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신생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양육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양육이 없으면 선교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선교가 완성이 돼가요.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을 다니면서 하루에 한 3곳 정도 섬을 방문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백 명씩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제가 전하고요, 그분들에게 초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요, 거기에서 헌신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제가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나오고 나서 그분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제가 나오고 나서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컨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양육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까지 가르치라고요?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서요 1대1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을 질문이 다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질문은 3개를 드렸지만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도, 영생을 얻는 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수염이 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저귀를 떼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표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었어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시들해지지 않도록, 그 열기가 식지 않도록 계속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이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곳에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열매인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교의 열매인데, 그 선교의 열매가 주체가, 그 선교의 열매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난 학자입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역할은 단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 땅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이 3일 길이래요.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겠습니까? 설렁설렁하지 않았을까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죽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복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언변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에요. 그 핍박 앞에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앞에 계시는 분들 보이실 텐데요. 저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는 보이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그 한국에 오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갑 때 생일 잔치를 하는 사진이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사실은 그 당시는 생소한 나라였고요. 지금처럼 K푸드, K팝 문화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1800 후반, 1900년도 초반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사역 하시면서 한국 문화에 젖어들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가지고 한복을 입고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살던 곳은 당시 한국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당시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도랑 같은 게 많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걸 믿고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임의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눔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신 현장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우리의 실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